부인들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병원에 지금 있어서 오늘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요.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데 여기 앉아있는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뜻밖의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는 병원에서 또 누워있고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놓여있는 거죠. 하루는 그래요. 두 남자 사이에서 미치겠다고 미치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볼 때 거의 그럴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죠. 아이는 아이대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전화 왜 엄마 안 오냐. 엄마는 오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있고 저는 또 저대로 우리 집사람 안 오면 밥도 안 먹고 저도 언제 오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누구 편에 가야 되는지 아들 편인가 남편 쪽이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저랑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됐거든요. 30년을 살면서 가만히 좀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자유하냐? 자유하냐 물었어요. 당신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가끔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중년 부인들이 홀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요. 혼자 가정을 다 놓고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딱 놓고 혼자 배낭 메고 그냥 여행 가는 중년의 뭐 젊은 사람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중년의 이제 부인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당신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당신 떠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자유라고 하는 것이 뜻밖의 만약에 당신이 휴가를 준다고 해도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 휴가를 준다고 휴가를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준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대요. 집으로 돌아올 것 같대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곧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번은 도전해보고 싶다. 나갈 수 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자유를 내가 무슨 얼게 맨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갔다 와라. 근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남자 사이에서 아직도 딱 얽혀매서 자유가 없죠. 근데 막상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해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이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부 참 딜레마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서명숙이라고 하는 올레길을 만든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초 언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사실에 입각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제주도 출신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넌 시집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스스로 혼자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딸을 둔 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집가라. 너 언제 시집갈래? 이게 보통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너는 시집가지 마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시집을 갔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스토리도 있고 재밌어요. 하여튼 재밌어. 제가 이게 하룻밤에 다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도 별로 안 하고 근데 과연 그게 자유를 얻는 방법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게 결혼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고 홀로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 혼자 있다고 해도 구속된 사람이 있고 같이 살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자유 혹은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다만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짚고 가자. 지금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는데 7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이 과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지금 얻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우리가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쩌면 전쟁의 위기,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어제도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출렁출렁합니다. 경제가 출렁출렁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분단의 이 72년 동안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죠. 소위 분단의 논리 이것이 안보의 논리를 작동했고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념의 종로로 타게 했어요. 진보냐 보수냐 좌파나 우파냐 뭐 이게 무슨 도대체 중요하지도 않은 이 이념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이 분단의 현상을 분단의 현실을 놓고 이 분단의 현실을 이걸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좌파, 너는 우파, 너는 종북이 뭐 세상에 종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빨갱이 자치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독재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런 아직도 72년이 지난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 해방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노예가 됐어요. 종로로 타고 자유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선포했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자유를 주셨으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종로로 타려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다. 무엇의 종로로 타요?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뭐였어요?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거니까.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었는데 유대인 외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으면 우리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혹은 율법 학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교회들의 마음을 거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딱 이 한마디를 탁 던져줍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남자들은 8일 만에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을 죄성숭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인이 된 건데 여전히 누군가가 교리로, 율법으로, 도구마로 혹은 그러한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혹은 그 익숙함으로 교인들을 여전히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탔어요. 노예가 됐어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에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430년쯤 종살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민족의 소위 정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430년쯤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자, 애굽에서 광야로. 이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삶, 애굽적 그 상황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죠. 종 생활이죠. 이 사람들이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유함,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의 삶이 주어졌어요. 자, 종의 삶과 자유인의 삶,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딱 홍해를 중심으로 인생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옮겨졌어요. 패러다임 시프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종살이를 했던 430년이 아니라 4300년 종살이를 했더라도 자유인이 됐으면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이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간단하게 누룽지 그냥 한 2, 3일 거리 먹고 갖고 나왔는데 한 2, 3일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어. 얻어먹든 종살이를 했든 우리는 먹고는 살았어.
먹고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거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자유가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왜 원망해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내가 노예고 종이지만 먹고는 살았어. 그런데 네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러더니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어. 왜? 먹고는 살았으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야, 무슨 종살이든 자유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딱 이렇게 아주 단세포적으로 딱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동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대단히 경제적인 동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꼼짝합니다. 이게 좀 유식하게 경제, 그래서 경제. 근데요, 조금 더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어요. 딱 표 찍어줘.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요? 했어요.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 표 찍어줬어. 60년대, 70년대 우리를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박씨, 그의 딸 찍어줘야지. 그래서 찍어줬어.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됐어.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에 있던 이 얘기나 오늘 열어본 게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판단이 결코 고등적이지 않아요. 아주 이 높은 수준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히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독립을 외치고 자유를 얘기하고 불과 36년 종살이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종살이를 했고 우리는 36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정기도 잊어버리고 정신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친일, 참뭐 친일. 한국 식민이 다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독립이 됐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는 날은 좋아했어요. 대한독립 만세했으니까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은 얻었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유를 소유하기에, 자유를 갖고 살기에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군이 들어왔어요.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외세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름만 바뀌었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6.25 전쟁통의 유행군의 이름으로 들어왔고 어렵게 우리가 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로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신까지 빼앗아는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해요. 좋아요.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그것은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옳고 그런 것은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태극기 집회하는데 왜 성조기가 나옵니까? 왜 성조기를 갖고 흔들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국기를 갖고 나와서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 민족의 아주 깊은 정신 안에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뭔가 우리는 구속되어 살아가는 민족,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과 다름 아닌 현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내가 늘 가끔씩 이맘때쯤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제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서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 인간은 자유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는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 역사예요. 역사.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의 자유, 해방. 이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찌되었든 우린 자유를 희구합니다.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릭 프롬이 보니까 에릭 프롬이 가만히 그 시대를 보니까 그가 그 책을 썼을 때가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독일 국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민족이 한 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분명히 자유함을 주었는데, 자유함이라는 게 얻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얻어져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가는 그 방향은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자꾸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 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유함을 주었더니 자유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게 인간이. 그때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향해 가는, 자유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독일 민족, 독일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에게 팍 하고 누군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집단, 어떤 이단자들에게 대하여 속박당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 그가 본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히틀러라고 하는 파시즘,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즘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의 사회심리학이에요. 저는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용어 중에 이게 굉장히 아주 성적인 용어입니다. 세디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디즘. 이 반대적인 용어가, 이 메조키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디스트 혹은 메조키스트, 이게 성적인 용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메조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맞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때리면서 기뻐하지. 나는 요새 당신한테 맞는 기쁨으로 사네. 제가 여러분 지금 제 말에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우리 집 상황이 좀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가끔씩 때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막 저항을 했어요. 맞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두 대 맞고 나니까 계속 맞고 싶어요. 여기에 바로 세디즘과 메조퀴즘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도망을 안 가. 그리고 얻어맞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아. 자유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에릭 프롬이 그 얘기를 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세디즘과 메조퀴즘, 그 민족이 갖고, 독일 민족이 갖고 있는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얻어맞고 구속당하고 도망해야 되는데, 자유함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유함을 향해 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날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민족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독일 민족만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울 사도는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우린 자유인인데 왜 여전히 종로로 타려하느냐.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란 결코 그렇게 고등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아니 당연히 자유가 좋아야죠. 당연히 해방이 좋아야 되죠. 그걸 누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차라리 낫어. 왜? 그래도 우리를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돈에 길들여지면요, 사람이 제일 구질구질한 게 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게 인간을 자유롭게도 하지만 인간을 가장 구차스럽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즘 얘기하잖아요. 노마드 경제에서 얘기하잖아요. 경제로부터의 자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나는 결코 누군가의 돈에 의하여 구속당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경제적인 자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선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오고 그냥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은요, 제가 알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살다 보니까 제가 2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목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주민 나그네들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늘 의존하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참. 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할 말을 못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분명히 아는데 잘못하셨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숙이고 있는 꼬랑지 내리고 바로 이게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 혼자 참 유해근 목사 치사하고 더럽다. 그래 외국인 사역한다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궁하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겠니?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내 눈을 가져가셨어요. 내 눈을 가져가시니까 둘 중에 하나가 또 생기더라고요. 원래 이게 인간에는 명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두 가지가 같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력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요. 구걸하기 좋다는 거고, 그죠? 전철 가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액몰이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요,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가 막힌 걸 주셨어요. 그래, 내가 눈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인간은 외모로 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속지 말고 거기에 구속당하지 말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하여 자유함을 주셨어요. 인간에 대하여 자유함을 주셨어요. 돈에 대하여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성과 몽골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인 자립이지. 스스로 간다. 스스로 시스템적으로 이 사역이 굴러가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능력,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적인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이 길이, 이 길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주십시오. 히브리 백성은요, 광야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먹여 살렸잖아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바로가 책임을 졌다고. 광야에 나가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들었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고깃가마니 옆에 있어서 바로는 먹여는 살렸지. 너는 왜 나 자기라는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자유의 의미를 모릅니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진짜 자유인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경제를 나는 만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만나 경제학. 노마드 경제의 만나 경제학이에요. 유목민으로 떠돌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지금 21세기에는 지혜예요. 창조적인 영성이에요.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때. 한반도의 위기 좋다. 한반도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내자. 저는 지금 그 꿈꿉니다. 자유함을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과 자유함이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길이요. 그것이 얄팍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정신을 구속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나는 그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그것이 만나 경제하고 내가 고백하고 싶은 내 삶의 고백이에요. 나서는 그런 공동체로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 밟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실정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과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노예는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살이 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실 분들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자유인을 쓰신다. 자유인을 쓰.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으면 하나님 쓰지 않아. 예수를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유롭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푹 늘려 빠져 있어야 돼. 왜? 구속되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유함을 주셨으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인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성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들고 나가야지. 왜 미국을 들고 나갑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왜? 무슨 이유? 영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념에 종살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마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라. 우리가 자유해야 교회가 자유롭고 교회가 자유로운 거야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유함이 없잖아요. 교회가 자유함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에 구속돼 속박된 민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종로로 펴서 불쌍해 죽겠어. 이게 72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요. 비극이. 나는 자유함을 원해요. 난 자유인이야. 내 꿈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모든 이념과 교리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선입관으로부터, 모든 질서와 모든 구시대의 문화로부터 오직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난 믿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아. 그래서 유해교 목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면 그냥 무섭지 않아. 돈 많은 사람도 무섭지 않아. 돈 없는 사람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도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한국 교회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해야 대한민국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모든 그 구속으로부터, 모든 관습으로부터,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교리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이 땅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단이 치유가 돼요. 분단이 치유가 돼요. 몽골을 갑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 저는 몽골을 갑니다. 건강하지 못한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몸이 약하다고요? 가정이 해치됐다고요? 남편이 못 사귀고 있다고요? 남편이 구속한다고요? 핑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자유함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알아서 떠나. 가. 괜찮아. 영길이도 나도 살 수 있어. 아주 말을 이렇게 해요.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가면 안 되죠. 자유하십시오. 진리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니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마라.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430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유를 두려워했고 자유를 무서워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익숙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게 했던 이 땅의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교리도 어떤 종교적인 고정관념도 선입관도 다 깨고 오직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